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선희 전도사님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나보다도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나라를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리신 소중한 사명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선교하는 것에도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도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동성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 다음 세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지체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신 우리 정진수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코로나19, 세계의 전쟁, 재난, 고통,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현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하였고 고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을 때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 백성들에게 이런 재난과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박국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질문도 알고 계셨고 해답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하셨는지 그의 노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대의 사람들이나 어떤 큰 재난이나 재앙이나 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각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진로를 앞둔 고3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의 부모님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물 통하여서 나의 알물 자랑하려고 그 뜻을 알고자 할까요? 코로나19의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그 뜻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뜻을 자신은 알았고 남은 몰랐다고 자랑하려고 이 뜻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나의 삶의 진로와 나의 자녀들의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불안한 미래에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6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62번 이 델레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뜻이 이것이다라고 번역된 본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기뻐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과 미래의 자신이 더 잘 살려는 욕망과 자신을 알물 통하여서 자랑하고 남은 모른다는 그 비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십니다. 또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감추어진 뜻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22시 공동체 기도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9장 앞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1세대들이 맺은 그 언약을 2세대들도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율법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주신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앞길과 나의 자녀들의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게 순서입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데살로니가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말고 불평합니다. 자녀들의 앞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뜻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어떤 교회에 고등부 아이들이 6개월 만에 20명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숫자적으로 부흥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숫자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숫자의 부흥의 비결은 고등학교 3학년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3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전교 1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흥되었습니다. 이 고3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시험을 쳤는데 정말 변변치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시험에 망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못 친 학생들이 항상 더 많지 않습니까? 잘 치는 것보다. 그래서 못 친 아이들이 쟤를 바라보면서 쟤는 뇌가 없나?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쟤나 내나 성적이 비슷한데 쟤는 뭔데 저렇게 기뻐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는 시험도 망쳤고 성적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기쁘다고 학교를 웃으면서 다니냐? 네 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겠노?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노?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말을 듣고 또 말을 했고 이 학생은 기쁘게 학교 생활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저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간 친구들이 20명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전교 1등 해야지만이 옆에 있는 애들이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교 1등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은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남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는 안 써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스크 쓰고 건강에 유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청개구리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청개구리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뭐든지 반대로 했습니다. 이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음지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엄마의 유언대로 음지에 묻지 않고 양지에 묻을 것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대로 하지 않고 엄마의 말씀 그대로 음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운다라고 들었던 청개구리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청개구리, 엄마의 모든 말을 반대로 했던 이 청개구리도 엄마의 죽음 앞에서는 엄마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야만 했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하나님 엄마의 마지막 뜻은 이상하게 순종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서 이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먼 것도 아니고 지키기도 어려운 것도 아닌 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어려운 것, 먼 것이 아니게 되는 방법을 신명기 3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가까이 하면 뜻을 지키기 쉽습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만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미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내 불안한 미래와 내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게 속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 합심해서 또 우리 공동체 기도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